저는 이쪽 지역이 처음이어서 이쪽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에 대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만큼 반갑고 복된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귀한 은사를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받고 보니까 은사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은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사를 거두어 가달라고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 은사가 거두어가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면 설교를 길게 하는 은사입니다. 저도 짧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은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니까 여러분 혹시 길게 느껴지시면 하나님 저분의 은사를 빨리 거두어 가달라고 우리가 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이 한 3번 정도 임종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되고요. 또 저 자신도 스스로 삶을 포기하겠다고 그런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봤기 때문에 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잘 살 것인가. 어떤 분들은 목사로 사니까 잘 살겠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볼 때 제 속에 제에게 들어왔던 것이 이곳은 빈들이요, 쉽게 말하면 광야죠. 이 단어가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참 인생은 광야라고 누가 표현했는데 정말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은 광야처럼 어디로 가야 내가 가야 될 길인지 살 길인지 잘 알지 못해요.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모르겠어요. 이정표라도 있으면 그 이정표를 보고 가겠는데 이정표도 없고 또 남들이 갔다고 해서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은 아니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 무엇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끝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의 끝은 어딜까? 또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딜까? 어디가 끝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광야는 외롭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습니다. 우리 인생이 뜨거운 맛도 보지만 정말 외롭고 추워서 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구나 하는 외로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합니다. 그냥 바깥의 날씨는 외투만 입으면 되지만 우리 인생의 외로움이 내 뼛속을 파고들 때는 아무리 두터운 것을 입어도 우리 마음속에 따뜻해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 외로움입니다. 이 문제는 나 혼자 겪어야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어디로 가도 저 사람들한테 얘기해봐야 내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겠구나 하는 그 외로움이 우리의 삶을 몰아칩니다. 또 광야는 배고프죠. 배고픕니다. 우리에게 그런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3가지 배고픔에 살고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랑에, loving hungry. 정말 나를 사랑할 사람과 또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사랑한다 그러지만 거짓된 사랑이요, 지나고 보면 형식적인 사랑이라는 것, 정말 내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터칭 헝그리라고 그러죠. 터칭 헝그리. 정말 내 마음에 와닿도록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내가 감동되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외롭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와닿지 못하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옆에 같이 누워 자는 남편이나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삶의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터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킹 헝그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말할 곳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말을 정말 말할 사람이 없어요. 또 내가 말할 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시계 보고 바쁘다 그러고 눈치 보이고, 정말 내가 원 없이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못 되죠. 인생은 외롭죠.
외롭고 광야와 같은 곳이죠. 바로 이 빈들, 광야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광야다, 인생은. 그리고 날도 저물어 간다. 그 참 쓸쓸하고 외로움. 근데 저는 쓸쓸함과 외로움, 제가 참 어려움 당할 때는요, 약간 이제 저희가 살던 지역이 약간 언덕, 뒤에 언덕이 있어서 그 언덕을 보면 아파트마다 불이 다 켜져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예사로 보았던 저 가정마다 사연이 없는 가정이 없겠지. 다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겠지. 아픔의 사연, 괴로움의 사연, 고통의 사연. 이 세상에 사연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어쩌면 날이 저물어 갈 때 찾아오는 인생의 외로움과 쓸쓸함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다는 것. 이제 그것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이니까 얼만큼 크겠습니까? 물고기 해도 손가락만한 물고기겠죠? 떡도 보리떡이라고 표현은 안 됐지만 대체로 보리떡이니까 거끌거끌해서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쓰이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광야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 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또 그뿐 아니라 이 광야에 모인 배고픈 사람들, 지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부르게 만드는 귀한 일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쓰임받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편한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제가 제 인생을 살 때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나는 당신을 보면 정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당신을 보면 정말 소망이 있는 것 같다고, 당신을 보면 내가 다시 내 인생을 힘을 내어서 살아야 될 희망을 당신에게서 발견한다고, 이런 도구로 내 인생이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당신을 보면 지옥이 생각나. 뭐 이래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예. 정말 당신을 보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조금 더 우리가 교회 말로 바꾸면 당신을 보면 천국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존재로 내 존재가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거 상관없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 나와 더불어 사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당신으로 인해서 풍성했다고, 내 인생이 채워졌다고 하는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아내가 저를 만나면서 저에게 여보, 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몰라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고 꿈이었어요. 감사해요. 또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난 당신 만나면서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됐어. 예수님의 성경과 사랑을 알게 됐어. 또 제 자녀들이 아빠를 만나면서 저는 정말로 세상에 많은 아빠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인생을 밝게 산지 몰라요. 그 다음에 자녀 보면서 얘들아, 나는 너희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낀다. 너희들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또 교회 오면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김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빛나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가 참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집사님만 나타나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이런 존재로 쓰임받는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5,000명을 먹이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12제자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들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5,000명 모인 이곳에 바로 이 사람들을 다루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교육시키고 교훈시키고 싶은,
주님 그런 관심이 여러분 속에, 우리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냐, 정말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면 너 인생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인생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내가 몸을 이쪽으로 가려면 자연스럽게 등은 반대편을 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인생에 선택할 때마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3인 3색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 여러분 이게 부흥회 효과가 한 3, 4개월 정도 가면 많이 가요. 무슨 마약 주사 맞은 것처럼 3, 4개월 동안 펄쩍펄쩍 뛰고 박수치고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희미해질만 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부흥회를 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요, 또 다른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삶을 하나라도 바꾸기를 원하는 결심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당신이 뭘 바꾸기로 했느냐? 전 담배를 2갑 피우기로 했는데 이제 1갑밖에 안 피우겠습니다. 저는 술을 일주일 마셨는데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안 마시겠습니다. 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말끝마다 욕이 붙었는데 이제 욕을 안 하겠다든지, 뭐 그런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는 것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시장 가서 반찬 살 때 500원 더 주고 1000원 더 주고 나물 조금 더 얹어서 뭉쳐서 옆집에 할머니 갖다 주겠다든지, 지킬 수 있는 것. 예. 나는 평생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예. 그런 거 말고 한 번만 하겠다든지 2번만 하겠다든지 한 달만 하겠다든지, 내가 꼭 아침에 눈을 때, 저는 한번 계기가 있어서 결심을 했어요. 저는 새벽에 눈을 뜨면 첫 기도가 그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왜요? 제가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시험에 들려고 하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악에 빠지면, 악의 덫에 빠지면 제 힘으로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 기도를 꼭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 하라, 주기도문에서 그 기도 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하게 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신문 보고 막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작은 변화인데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3일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들었던 은혜를 그 작은 통로를 통해서 계속 부어주세요.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실 분은 왼쪽 발가락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까운 시간 내신 거예요. 이 시간은 여러분도 생명을 태우는 시간이고 저도 생명을 태워요. 우리 이 시간은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시간도 우리가 죽는 시간에 포함이 돼요. 우리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이 시간 내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귀중한 시간을 왜 했을까요? 강연 듣는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진짜 삶에서 한 가지씩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꼭 출근하는 남편에게 꼭 한마디씩 축복하는 인사를 하겠다. 또 돌아오는 아이에게 꼭 축복하는 인사를 하겠다든지, 또 반갑게 맞이하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정하시면 될 거예요. 인생 기준을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한번 바꿔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보잘것없고 영향력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큰 영향력 있게 살기를 원하고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너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라.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 나중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때 돼서 깨닫지 마시고 이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걸 말씀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보통 인생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지금 각자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일을 지금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행복이 바로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예배드림에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행복한 것, 그것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걸 한 곳에 딱 모아놓은 것이 뭐냐면 이게 잔치입니다. 잔치. 인간이 행복한 모든 것, 그러니까 잔치는 인간이 행복한 모든 요소가 이 잔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잔치가 이렇게 잔치답게 행복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죠? 음식이 있어야 되죠.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떡이나 잡채가 있어야 이것이 정말 잔치 같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인지 우리 집사님인지 모르지만 정말 찬양 인도 잘하시네요. 그죠? 여러분도 찬양 잘하고요. 근데 찬양에 따라 우리 마음이 바뀌잖아요. 네, 찬양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 노래는 우리 마음을 바꿔요. 비 내리는 영동굴을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에 젖어, 눈물에 젖어, 슬픔에 젖어. 이 노래 쫙 나오면요, 여러분 갑자기 첫사랑 생각이 납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 첫사랑 이제 당신 그만 만나요 하면서 돌아서는 그녀를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날은 비도 주저주저 내리는데 한강대교를 터덕터덕 걸어갈 때 처량했던 자기 신세 생각이 쭉 나면서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울다가 지쳐서 그러면 옛날 백구두 신고 나타났던 할아버지 생각이 나면서 그 영감님은 지금도 잘 계실까? 옛날 마음에 이렇게 젖어드는 거예요. 노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러면 박수 착착 치면서 할렐루야. 악한 마귀 죄야 무리 강할지라도 그러면 마음의 힘이 팍 와서 막 박수 착착 쳐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 노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찬양은 하나님 마음을 바꾸면 노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구슬픈 노래 한번 골라가지고 한번 다 불러보세요. 한마는 이 세상 아이고 내 팔자야 야속한 이마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쩌다 저 남자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 신세 타령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사람은 참 이 노래라는 게 중요해요. 좋은 노래를 불러야 돼요. 찬양도 노래에 따라 달라지죠. 그 다음에 또 춤도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 본문 앞에 헤롯 궁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인간이 행복할 모든 요소는 다 갖추었지만 마지막에 세례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 들어오면서 그 잔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광야의 잔치는 인간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을 즐겁게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잔치가 어떤 신약학자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50씩 100씩 않게 하는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삶의 의미를 주었어요. 생명을 주었어요. 소망을 주었어요. 이 아무것도 행복할 것이 없는 이곳에 사람이 이곳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찾고 그 생명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예요.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고 싶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우리에게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우리는 행복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능력, 달날에 우주선 보내고 대단한 것 같죠. 아무 선도 연결 안 되는데 저 지구 끝에 있는 사람 목소리 듣는 거 보면 인간의 과학도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행복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되게
고3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낙심해서 자기 집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죽지 않고 차 위에 떨어져서 마침 죽지 않고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자기 집 아파트 이렇게 계단 여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죽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 그 어머니는 아이가 오면 맛있는 거 해준다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그렇잖아요. 아들 위해서 할 때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막 즐겁게 하고 있었어요. 참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문 두께 봐요. 요 정도밖에 더 될까요?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요 정도. 그죠? 예. 요거 하나 가려져 있는데 한 3, 4m 밖에 내 분신 같은 내 아들은 지금 비토성이가 되어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인생의 기로에 있는데 이 안에서는 그걸 모르고 춤추고 앉아있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워서.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이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것은 몰라요.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할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요. 또 행복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삶의 기준이 다 달라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에서. 그런데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우리 딸은 시집을 너무 잘 갔다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 이 사위가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니까 일어나지 말라고 그냥 잠자라고. 그리고 이 사위가 알아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시리얼 말아서 먹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했냐 그러면서 이 사위가 직장 갔다 와서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음식을 먹어봐야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고 외식을 꼭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편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 불쌍해 죽겠어. 죽도록 고생해서 돈 벌어 오는데 아침에 가면 신경질 낼까봐 깨우지도 못하고 자기가 부엌에서 시리얼 말아먹고 컵라면 입고 대충 가는데 그 가는 뒷모습 생각만 해도 난 가슴 아려. 저녁에 돌아오면 우리 아들은 깔끔하기 때문에 지저분한 거 못 보는데 막 산더미처럼 막 뭘 먹었는지 쌓여있지. 방바닥에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지. 이 아이가 답답해가지고 안 돼서 할 수 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바닥 닦으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리고 골아 떨어져서 다음날 또 직장 가야 되고 얼마나 안 되지 몰라. 게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 안 한다고 누구 집은 외식 하는데 이래서 바가지 긁으면 또 골치 아플까 봐 할 수 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깥에 가서 음식 사준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왜 얘기가 달라요? 그죠? 공감하시죠? 별로 공감을 못하는 건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어머니가 저 딸 집에 갔어요. 갔더니 아침쯤 한 10시쯤 돼서 11시쯤 돼서 이렇게 하면 띵동띵동 하니까 출근했어야 될 사위가 앞치마 들고 앉아서 고무장갑 끼고 나오는 거예요. 자네 뭐 하냐? 그랬더니 오늘 집사람이 아파서 제가 오늘 하루 휴가 내고 집안 청소하고 그냥 밀렸던 빨래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냐고. 장모님 오셨는데 밥을 했는데 밥도 한번 잡숴보시죠. 제가 오늘 찌개도 끓였어요. 막 어깨를 두드리면서 자네처럼 그런 사람 처음 봤네. 그러면서 참 저 딸 키울 때 고생 많이 했는데 저런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줘도 신랑이 고마운 줄 모르던데 이게 참 사이는 우리 딸은 참 잘 만났다. 보니까 이 딸 보니까 또 꾀병 같아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건너동에 있는 자기 아들 집에 가서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띵동띵동 하니까 아들이 똑같이 앞치마 두르고 첫 마디가 이 바보 같은 자식.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너 아침에 출근 안 하고 많으니까 오늘 저 집사람이 아파서 제가 오랜만에 그냥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라고 너 대학 보냈냐? 이거 하라고 내가 시켰냐? 며느리 있니? 나와. 안 죽을 만하면 나와봐. 애미 왔다. 그래가 그 며느리가 해주는 밥 차려 먹고 나오면서 씩씩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도 못하면서 말이야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엄마인데 왜 달라? 딸하고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22평 아파트 사서 막 날듯이 기쁘다가 어디 신방 가서 33평짜리 갔어. 갑자기 산지 일주일밖에 안 돼. 그때부터 또 죽도록 또 저축해요. 33평을 향해서. 33평 샀는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한 집에 또 10만 갔더니 43평이야. 그때부터 43평 쭉 도록 고생했고, 그 사람 비석에는 25평을 얻기 위해서 고생했다가 33평과 45평, 결국 60평으로 살다가 끝났다. 그렇게 비석이 세워질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저 사람 살만 했는데 이제 죽었다고. 이제 행복 시작인데 큰 병에 걸렸다고.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들어요. 생명은 우리 것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보내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병자도 낫게 하고 은사가 있고 예수님 섬기며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네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인.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정말 그 인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이지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정경 전도사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제 선생님이 이제 정태기 목사님이어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이분이 고향이 이제 그쪽이에요. 이 정도라는 곳이에요. 이분이 1908년도에 17살 나이로 이 정도에 시집을 옵니다. 옛날에는 무슨 얼굴을 봤나요? 인터넷 보고 뭐 물어볼 수도 있나요? 몰라요. 그냥 와보니까 이 신랑이 딴 여자하고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가니까 그 집에서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하는데 시아버지가 이 딸을 너무 불쌍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며느리에게 글을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 여자들은 글을 안 가르쳤거든요. 글을 가르쳐 주니까 총명해서 글 배우면서 책 읽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시집 온 지 20년 되는 37살 때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해 줬던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떠나면서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 오빠가 그 경영하는 목포에 여관 방을 하나 얻어서 조그만 이제 그 싹바느질 그런 걸 하나 차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갑니다. 사랑에 먹던, 소녀 때부터 사랑에 먹던 이 사람. 그리고 마을에서는 정말 이래는 오히려도 박해를 받고 그리고 쫓겨난 거예요. 서방 맞은 년이라고 그렇게 박해를 받고 쫓겨나서 목포에 와서 있는데 어느 날 이 목포의 북교동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이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사 중에 이승복 목사님 계셨거든요. 그 목사님 섬기는 교회 집사님 오셔서 저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랑이란 말에 팍 꽂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 상처가 있잖아요. 자기는 사람은 상처가 있는데 딱 닿으면 관심이 팍 쏠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단 말이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를 사랑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도 나를 버렸고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내 친정 부모님도 나를 쫓아냈고 나를 사랑했던 그 시아버지마저도 나를 지켜줄 수 없어서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 누가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분이 누군지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날 마침 이성목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다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장농으로 살다가 지친 수고한 모든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시집살이에 지친 사람들이여 내게로 오라 할 때 시집살이에 거기서 팍 꽂힌 거예요. 정말 수고와 슬픔밖에 없었던 자기의 지난 날, 정말 꽃다운 나이에 구름 같은 꿈을 품고 찾아갔던 그곳에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됐던 지난 20여 년의 불행했던 인생의 그 시간이 쫙 주마등처럼 찾아오면서 그렇게 울었다 그래요. 예수가 누군디 나를 오라 할까? 예수가 누군디 나를 사랑한가? 퍽 먹을 때 이승복 목사님이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제 나를 구속하신 분은 예수님이야.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자기가 개척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소박맞은 자기를 배척한 그 중도에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이분이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합니다만 아마 두 번째 개척을 여기서 했어요. 개척을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소박맞은 년 왔다고 똥바가지로 붓기도 하고 박해도 하고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렇지만 이분에게는 이전에 찾아볼 수 있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라는 걸 이 사람에게 느끼는 거예요. 아이 놓으면 와서 아이 받아주고 회복간 해주고 미역국 끓여주고 그 다음에 이 이름 없는 여자들 이름 지어주고 옛날 무슨 댁 그렇지 이름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 막 동네에 술 먹고 난리치는 바로 그 집이 있으면 술 먹고 막 난리치는 그 집에 가서 이 문정경 전사님이 가서 젊은이 그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러면 예 이제 술 끊으랍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 이렇게 있으면 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약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이 사람 너무 고통스럽다. 이대로 좀 죽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얼마 뒤 이 사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아들 자식 문제가 있어도 개인의 문제가 있어도 저 건너 마을에 뭐 심부름 연락할 일이 있어도 전사님 다 찾아오는 거예요.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된 거예요. 1950년도에 이 공산당이 이 정도에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공산당이 잡혀서 정말 악질이라고 이렇게 해서 목포로 이렇게 수감돼 갔는데 그냥 구입할 수복이 되면서 공산당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정경 전사님 그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이승복 목사님이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가면 저 중도 사람 죽는다고. 그래서 배 타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던 10월 5일 새벽에 마을 사람들과 저 해변에서 이제 하나씩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섭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나만 죽이라고. 그때 그 마을에 있는 공산당원에 있던 그 마을에 있던 사람 그럽니다. 바로 전현이 씨암탉이라고. 알을 그렇게 놓는 씨암탉이라고. 전현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죽창으로 이 머리 있는 이쪽을 찔렀어요. 피는 엄청나게 나는데 죽지는 않으니까 결국 총으로 쏴서 죽게 만든 거. 그게 10월 5일입니다. 네, 거기에 순교비가 있습니다. 묘지도 있고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전도사님이 전해준 이 복음의 소식을 이 마을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피 흘려 자기들을 살려주고 피 흘려 생명 바쳐 전한 이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신안군에 있는 정도에는 여러분 복음화율이 90% 넘습니다. 여러분 섬에 가보면 거의 샤머니즘입니다. 90% 넘습니다. 신안군 전체의 복음화율이 40%인가 50% 정도 됩니다. 이분이 세운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녁만 되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아이들을 불렀어요. 이분이 노래를 잘했으니까 아이들이 몰려오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하늘에 빛나는 거 뭐지? 별. 저 별을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노래 부르고. 근데 그 아이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 아이 중에 정택이 목사님이 거기 있었어요. 그 아이 중에 한국교회를 빛낸 이만신 목사님도 아마 성결교 총회장 하셨던 이만신 목사님도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계셨을 거예요. 그 시골에 꾀재재했던 5천의 아이들이 그 복음의 불덩어리가 그 아이들 속에 가슴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들 가슴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 섬을 배를 2번 정도 3번 타야 그 섬에 들어가는 그 골짜기의 섬에서 나서 섬에서 죽는 그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 대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한 여인에 의해서 여러분 한국교회 대학생 전체 CCC 대학생 전체가 바뀌어지고 그것이 엑스폴로 74나 여의도 대부흥운동이나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중요한 불길의 운동들과 더불어서 대학가를 변화시키는데 이 계절이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좀 들어봤을 거예요. 정택이 목사님은 무너져가는 가정을 얼마나 많이 살렸습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몇 년 전인가?
극동방송 PD가 제보 얘기해요. 이번 방송이 한번 나갔는데 한 번만에 테이프가 40만 개가 팔려. 40만 개가. 요즘 별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겁니다. 수많은 무너지는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살아났고 살림을. 그 시골의 어촌의 조그만 아이가 왜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던 그 주인이 기뻐하고 주인이 원하고 주인이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그대로 순종했던 바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한 나라와 한 민족들이 이토록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기고 살아갑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알고 있는 지식입니까?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제는 내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내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정하시고 여러분, 내 힘으로 이게 안 돼요.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을 뭐라 그러죠? 기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일마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주인 되신 주님께 여쭤봤어요. 여쭤보면서 그 삶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세계 역사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남편이 오늘도 술 먹고 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끝장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은 아니니라. 그럼 안 하셔야 돼요. 오늘은 모든 준비가 다 갖춰도 오늘은 아니니라. 때도 잡아주시는 하나님. 이 무슨 귀신에 홀려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삶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따라 살겠다고 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교훈,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책망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르게 함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의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온 교회들이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육자들도 하루에 4장씩 읽습니다. 주일 빼고 하루 4장씩 카톡방을 다 만들었어요. 카톡방 만들어서 자기가 읽은 4장에 대해서 매일매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리면 저는 그걸 읽어보면서 교육자들 중보기도 합니다. 저도 올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육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들어갈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나를 바꾸는 것은 제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를 줍니다. 전환점은 주지만 내 인생을 정말 바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살아왔던 관성의 법칙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따라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물어보고 여쭤볼 때,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이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큐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는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도 않았고 위대한 사람 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체험이 꼭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 졸리세요? 제가 지금 살살살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안 졸리세요? 제 목소리에 수면제가 있어서 졸리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보통 세 번째 하니까 3분의 2가 남았다는 결론이겠죠. 예. 큰일 났습니다. 그죠? 길긴 길게 하는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잠깐 여러분 마음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보면 그 조는 사람들도 유형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4가지 유형을 봤어요. 첫째는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긍정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설교 시간에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굉장히 강사들의 마음을, 설교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줍니다. 근데 이게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면 여기서 뭐가 흐릅니다. 예, 그렇게 제도. 그 다음에 참 당황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분. 진짠가? 정말인가? 여러분 주로 이제 지하철 타면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정말인가? 못 믿겠네 이러죠. 이 정도면 괜찮은데 강사를 정말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니까지 게 뭔데? 그리고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제가 유아교육과 교수를 했으니까 대학에 있으면서 아이를 봤는데 제가 저리 가도 이리 가도 보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눈 뜨고 잔다는 건데 말만 들었는데 걔 보고 처음 알았어. 예,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잘 이렇게 주무셔도 괜찮은데 코를 골거나 잠꼬대만 안 하시면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두 번째 인간관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저 사람이 가진 것은 무엇인가? 저 사람이 얼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을 주로 봅니다. 근데 제자들도 사람 볼 때 어떤 사람 어떻게 보았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픕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봐도 인간관이 2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간관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인간관이 나옵니다. 사람을 보는 것. 제자들의 인간관은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간관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목 잡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피곤해서 막 이럴 때 너희들이 가서 쉬어라 그럴 때 쉬기 위해서 배 타고 가는데 아마 해안을 따라갔겠죠. 이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같이 따라온 거예요. 쉬려고 딱 도착했더니 이 사람이 쫙 군중이 5,000명, 남자면 5,000명이 쫙 모여있으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갈까요? 이야, 모처럼 좀 쉬어보려고 했는데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 쉬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정말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내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 저 사람들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을 그 군중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일반적인 이런 사람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못해주면 나쁜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대단한 사람, 시원찮은 사람은 뭐 대단히 별로운 사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인간관입니다. 목사님, 제가 수많은 남자 중에 왜 저 남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선봤던 남자가 괜찮았는데 이 남자가 나를 좋다고 따라오는 바람에 집에서 시켜서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저 남자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지 저 남자 때문에. 목사님, 난 너무 불행해요. 이런 사람들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공방계 상담이니까. 여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수많은 여자 중에 왜 저 여자가 내 여자가 됐는지. 그때 연합회 활동할 때 여부회장 했던 그 여인이 괜찮았는데
이 여자가 나를 좋다고 자꾸 따라오고 선물도 해주고 밥도 사준 바람에 내가 거기 꼬임에 넘어가서 결혼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부부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래요. 세상에 어차피 부모를 통해 이 땅에 오는데 나는 왜 저런 아버지를 만났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야. 그리고 폭력과 폭언이 너무 심해. 어릴 때부터 아버지만 들으면 덜덜덜 떨었어요. 아버지가 고함 지르면 숨을 곳을 찾았어요. 뺨도 많이 맞았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는데 그 아버지가 남긴 상처 때문에 어디 가서 길을 못 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정말 활짝 펴보지 못하는 것, 저 아버지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살아서 나를 지금도 때리는 것 같아요. 조금만 뭐 하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이 마음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그 아버지한테서 왔다고. 그렇게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또 자녀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은 행복하지 못해. 박 집사님 애 보니까 너무나 괜찮은데 이놈의 자식은 나쁜 짓이라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고 속썩이는 다 하고 정말 얘 때문에 내가 마음을 놓고 다닐 수가 없어. 내 인생에 많은 것은 저 자식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눈을 들어서 좌우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로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일단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네, 저를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보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의식 없이 그냥 앉아있는데 그런 말 듣고 보니까 그렇죠. 아니면 무관심한 사람이든지. 무관심한 사람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처럼 목 잡는 양같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사람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정말 법대로 한다고 정당하게 한 사람하고 일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냐면 이 원어가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군중들을 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 배가 끊어지는 것처럼 내장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해하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쓰고 사랑을 쏟을 때 그런 예수님 마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이 아니라 내가 이 군중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갖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 지나가는 어느 교회 방문했는데 지나간 얘기, 야 오늘 이 구역에 603마을에 누가 또 죽었어 이런 얘기 들리는 거예요. 섬찟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그 가정에 그 아픔을 이룬 그 가정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거나 느끼지 못하고 또 죽었어 일 생겼네 장례 한번 터지면 또 일이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다. 우리를 볼 때 나를 볼 때 그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첫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첫 아이 잃어버리고 저희 집사람은 중환자실 들어가고 저희 아버님은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그게 한 달 안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게 제 인생의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쉽지 않은 인생 살아온 것 같죠? 보기는 좋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와서 정말 기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에 있을 때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기도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게 사람들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해줬을까요? 기도 많이 해준 아이입니다. 저도 기도 많이 했고요.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가 많은 아이라서. 이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떠듬떠듬 읽는 글씨로 아침에 6시 좀 일어나면 저 혼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큐티를 배웠는지 큐티를 해요. 그리고 6시 반 되면 이불 개고 7시에 밥 먹고 가기 전에 성경 규절을 한 절을 꼭 외워요. 성경 암송 한 절씩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씻고 숙제하고 이제 읽어야 될 책이 있고 하루에 성경 한 3장씩 본이 읽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명 아니면 2주일에 한 명 정도 자기 반 아이를 한 명씩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소망사항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네. 정말 얘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난 아이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고집도 세고요. 아침에 깨우다가 많이 얻어 터졌어요. 게다가 이제 여자아이니까 음악을 가르쳐야 된다고 제가 바이올린을 가르쳤더니, 여러분 옛날에 떴다 비행기 요거 배우는데 100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님 와서 목사님 딸은 아무래도 음악에는 특별하게 소질이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미술로 이렇게 좀 돌려보시고, 우리 교인 중에 정말 절대청음을 가지고 천재 같은 아이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레슨을 못 받고 있다고. 목사님 이 아이에게 좀 투자하시면 정말 좋은 음악가가 나올 거라고. 자, 제가 누구한테 투자할까요? 저는 제 딸에게 음악으로 계속 투자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절대 밑빠진 독에 물 붓진 않습니다. 자, 내가 누구한테 투자할까요? 여러분도 복잡하죠? 저는 하나도 복잡 안 합니다. 단순합니다. 전 딸한테 투자합니다. 이 아이는 장학금을 줄 수 있지만 투자는 안 합니다. 왜요? 이유 없어요. 제 딸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지가 내한테 잘한다든지 배우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제 딸이기 때문에 전 투자해요. 이 딸에게 정말 떴다 비행기 배우는데 1억이 들어가도 꼭 필요하면 1억 투자합니다. 왜요? 제 딸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공평해요, 여러분. 불공평한 거예요. 정말 이 음악 잘하는 애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공평한 거예요. 이건 어쩌면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낭비예요. 그래도 한다니까요. 왜요? 딸이기 때문에. 지금 비상 뭐가 다 같이 오는 모임, 국가에서 알려주는 모임인데 주무시는 분이 일어나시라고 지금 다 깨워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도 하시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위해서 자기 아들 죽여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왜냐하면 목 잡는 양같이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나 unfair해요. 불공평하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 우리보다 얼마나 착한 사람 많아요. 잘난 사람 많아요. 괜찮은 사람 많아요. 그 사람 많은데 왜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주시는지. 찬송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유도 몰라. 근데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때도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혹 죽는 사람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까지라도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공평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그렇게 끄떡거리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멸망당할 그 삶을 주님 아시기에
그 아픔을 아시기에, 그 고통을 아시기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셔서 불쌍히 보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인생에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있을 만한 그런 관상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땅 갈 사람인데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너가 받은 그 사랑을 너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겠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 중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너가 너무 힘들었어. 그러나 너는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잖아. 너가 만약 내 사랑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이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예. 아직 실감 별로 안 닿죠?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상담하러 오셨어요. 이 장로님 큰아들은 대학 교수고 둘째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 그 아들이고 막내 늦둥이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재수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 때문에 온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저 막내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 상담하셨으니까 저 아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어떤데요? 그랬더니 우리 부부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아이를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그렇겠다고. 그래서 우리 부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나 받겠습니까? 정말 사탄도 저런 사탄 없다고. 원수 같으면 사랑이라도 하지만 전 사탄입니다. 정말 가슴을 찢어도 저래 찢을 수 없는 자식입니다. 뭘 다 해도 달래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되고. 그거 어떻게 잘못한대요? 이 아이가 이분은 꽤 큰 교회 수석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온대요. 주일날 교회는 안 빠진대. 떨어진 청바지 입고 와가지고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꼭 교회에서 담배 핀대요. 야, 너 하고 많은 곳 속에 왜 교회에서 담배 피우니까 교회에서 담배 피우면 담배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담배 피워요. 그리고 사고 치고요. 그 다음 교회 보면 또 사찰 집사님도 계시고 경배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격이 또 까칠한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에게 눈에 딱 띄면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고 난 다음에 자기 소속을 밝힌대요. 아저씨 나 누군지 알아? 이게 수석장 아들이야. 그럼 딱 밝힌대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두들겨 패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60 넘으신 이 장로님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장로님, 저 아들 천사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농담할 기분 아닙니다. 저 아이가 무슨 천사입니까? 장로님, 천사 존재 믿습니까? 예, 천사 믿죠. 천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 센스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기도원에서 그 부흥사단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미국 워싱턴까지 날아갔다가 우리 청와대 들렀다가 저 지하실에 있는 식당에 들렀다가 성가대실 한번 들러서 교회 학교 쭉 둘러오는데 본당까지 오는데 15분. 기도하고 나면 아멘 하고 나가면 마음이 뿌듯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기도를 다 하고. 기도는 나처럼 해야지. 그리고 쫙 내려갔다. 근데 일 후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딱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그 사람들은 괜찮아요. 아무 없는데 자기 생각에 네가 장로야? 네 자식도 그런데 네가 장로야? 여기저기에서 싸운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나이가 들면 여러분 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갑자기 마음이 딱 위축되면서 내가 이 나이에 이게 무슨 짓인가? 그리고 자기도 눈을 감는데 안 보려고. 그러면서 그 소리가 막 들려오네. 네가 장로야? 네 자식도 못하는 게 네가 장로야? 이 얘기 막 들리는 것 같아서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인가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불쌍하니까 저절로 울음이 나온대요. 옛날에는 참았는데 나이 드니까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니까 참지도 못하고 그냥 운대요. 울면 교인들이 깜짝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눈 뜨고 본대요. 눈 뜨고 보고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자기들도 운대다. 그 사람들 왜 울어요? 그러면 다 자기들 신세 불쌍해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울고 웃으면 또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았다. 그 장로님만 나오면 전부 다 울 준비한대요. 전부 다. 예. 그 다음에 장로님, 그리고 이제 또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아들이 사고 쳤으니까 명절 때나 이럴 때 사찰 집사님이나 경배한 집사님이나 까칠한 집사님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장로 체면인데. 그래서 과일 보내고 떡 보내고 고기 보내고 매번 명절마다 그래 보낸대요. 교인들이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정말 저 바쁜 분이 저 사찰 집사님이나 또 정말 저분은 우리 교회 떠났으면 좋겠다는 그 까칠한 집사님한테도 선물을 보내고 그런 거예요. 이 까칠한 집사님 이 장로님만 보면 꼬박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사고 쳐서 보냈어요. 금년에 사고 안 친다고 안 보냅니까?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금년에도 보내야 되잖아요. 내년에도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참 존경받는 장로님이 된 거예요. 장로님 요즘 권사님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내가 우리 권사를 보면 사업할 때 막는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그 아내가 또 연탄불에 애들 공부시킨다고 그렇게 막 연탄불 때는 고생했던 이 할머니가 살만하니까 이제 저 막내 때문에 고생이 한다고 보면 주름 있는 거 보면 제가 마음이 아프죠. 그냥 가만 보고 있으면 그냥 눈물이 흘러요. 권사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저 자식 때문에 매일매일 예배하면서 기도하는데 저 당당했던 저 남편이 기가 죽어가지고 저렇게 지내면 마음이 안 됐죠. 그러다가 둘이 끌어안고 막 운다는 거예요. 서로 위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55세 된 분 중에 지금도 부부간에 마주 앉고 손을 잡고 끌어안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가정이 있으면 내일 아침 제가 만사를 제쳐놓고 아침 대접하고 가겠습니다. 이 인터넷에 한번 조사했어요. 부부가 왜 사는가? 연령별로 사는 이유가 달라요. 20대 기대하는 마음으로, 30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40대 생활이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해서, 50대 자녀들 때문에, 60대 살아온 게 아까워서, 70대 곧 죽을 건데 이게 부부가 사는 이유래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호르몬은 이 전두엽에서요 1년 반 정도만 나와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별 보면 달 보면 그녀가 있고 이거요. 이 마음은 1년 반만 나온다니까. 1년 반은 불타요. 근데 1년 반 지나면 이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저런 게 내한테 걸렸지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지 생각하고 왼수가 따로 있나 생각하고 내가 눈이 뼈지 못 봐도 저렇게 못 볼 수가 있는가. 그게 1년 반 결혼한 지 1년 반 2년 넘어가면 서서히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어요. 3년까지 가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대체로 그거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대충 살지 정말 없으면 막 가슴이 아려가지고 막 보고 싶고 막 달 보고 막 울고 이런 마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부가 황혼이혼도 많은 때에 나이가 들어서 서로 위로하고 살아온 삶을 붙들고 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장로님 그랬더니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저 아이는 천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알겠다고 이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 막내 아들을 볼 때 정말 천사를 보듯 보았어요.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나만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너 때문에 정말 겸손해졌고 교회에 누가 어려운 사람인지 어려운 사람 볼 줄 아는 눈도 생겼고 나 위해 수고했던 우리 권사의 살아온 삶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아픔도 이해할 수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정도 돌볼 수 있는 이 마음이 너 때문에 생겼구나. 너는 정말 나에겐 천사라고. 그래 보니까 이 아이가 당황한 거예요. 어디 상담소 갔다 오든지 하면 그거 배운 거 실습한다고 자기한테 써먹어서 방어 태세를 딱 갖추고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쭉 흘리면서 얘야 너무 고마웠다. 너 불편한 거 없니? 돈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 애가 당황해가지고
엄마 왜 이래? 옛날처럼 그래. 나 이상해지려 그래. 그러더래요. 근데 6개월 지나면서 이 아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 교육학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그말리온 효과. 이게 히랍 신화에 나온 얘기인데 그 대상을 자꾸 그렇게 보면 그 대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학에서 이미 검증을 거친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원수 같아도 원수로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오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내가 안 바뀌어. 그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3장에 가면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봅니다. 저 사도행전의 진짜 시작은 거기서부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걸 봤지만 예사로 맨날 봤지만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 앞에 있는 그 안전뱅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가 나면서부터 구걸하면서 앉아있는 그 인생을 불쌍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음을 달라고 할 때 내게 금과 음은 없다고. 그러나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거예요. 그 사랑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불편한 사람을 어떻게 보라고요? 주님께서 부탁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시대요. 네. 우리 순회는 저 사람만 없으면 천국인데, 우리 구역에는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천국인데, 우리 집안에 이 아이만 없으면 정말 우리 집안은 완벽하고, 근데 그렇게 느껴서 안타깝고 속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숙제구나. 기도하라는 숙제구나.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보라고요? 나를 기도시키는 사람. 내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질까 봐, 내가 나태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나를 겸손케 하는 귀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옛말 참 잘 만들었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라는 얘기 있잖아요. 떡 하나 더 주라는 얘기 있잖아요. 정말 그 성경적이에요. 미운 자식은 잘못하면 언제나 오해해요. 그러나 떡 하나 더 줄 때 그 아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표정 갖고 사랑하면 사랑이 전달이 안 돼. 자, 저를 보고 한번 사랑의 미소를 지어보세요. 자, 다 보이죠? 자, 요 모습 요대로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하셨어요? 네. 그 이제 나가서도 하셔야 돼. 계속 연습해야 돼요. 네. 좌우로 보면서. 속으로는 때려 죽이고 싶지만, 사랑합니다. 징그럽게 왜 그래? 그래도 사랑합니다. 네. 그렇게 입으로 선포해 놓으면 내 마음도 따라가요. 네.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변화해서 주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 연약한 존재지만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럴 때 주님,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공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알아보라고 제자들이 가서 알아왔는데 아이가 먹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진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 이 보십시오. 이것은 이 많은 장정만 5,000명을 먹이기에 불가능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 증거를 보십시오. 우리말이 맞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환경과 테두리 속에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으셨어요. 받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앉으라 그런 다음에 50씩 100명씩 앉은 다음에 떼어줄 때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뭘 말할까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이것이 되어도 좋고 안 되어도 좋은 것 때문에 답답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꼭 되어야 되는데 내 힘은 연약하고 문제는 너무 크고 환경은 어려울 때
우리는 그때 좌절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로서는 좌절과 절망 잘 하지 않죠. 그냥 실망하지만 정말 이거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안 됐을 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안 된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 제가 이제 제 간증을 조금 하고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고 바로 아이가 8개월째 사산돼서 나왔습니다. 사산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집사람은 중환자실 들어가서 원인도 알 수 없죠. 중환자실 들어가서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소식 얼마 뒤에 저희 아버님은 57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저는 뭐 비교적 부자는 아니었지만 참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날아간 겁니다. 미래인 내 자녀, 현재 제 아내, 과거인 아버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멍한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극복되었는데 그리고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시카고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유학을 보내줘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목회할 수 있는 교회에 목회지가 나왔다고 해서 그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목회하면서 왜냐하면 장학금 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얼마나 신난지 모릅니다. 제가 칼세미나 미주 1기 출신입니다. 제자 훈련하고 2팀, 3팀 하고 그리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잠 서너 시간밖에 안 자고 목회하는데요. 이 시카고는 2단도 안 되는 데입니다. 또 시카고는 큰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큰 교회 좀 생기면 다 깨집니다. 지금도 큰 교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2년 사이에 한 3배 내지 4배가 성장하더라고요.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상실감에 젖어 있었는데 목회할 때 그래도 이 목회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정말 급성장할 때 제 아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온 겁니다. 요즘은 우울증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이게 우울증은 그냥 이건 병이 아니다. 또 이거는 이럴 수가 있다. 산후 우울증도 있고 다 있다. 보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을 별로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해도 이게 우울증의 증상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멍청해지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좀 이상해진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한 거예요. 마음에 낙심이 탁 되는 거예요. 저도 벼랑 끝에서 겨우 버티면서 이겨나가고 있는데 아내마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사랑하는 단 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살면서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살아야 될 모든 걸 다 놓아버린 거예요. 다 놓아버린다면 내가 살아온 삶은 뭔가? 목회가 이렇게 부흥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 만나서 행복해야 되는데 나와 만나서 삶을 포기하겠다고 산을 놓아버릴 때 이 삶은 뭔가? 그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요. 제가 이 시카고 밤하늘 이렇게 바라보면요. 입안에 자꾸 물이 고여요. 왜 입안에 물이 고이는가 했더니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의식되는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입안으로 다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버스 타면 쭉 타고 가면 버스가 딱 서면 따라오도 먼지가 쫙 덮듯이 지난날 아이를 잃어버리고 겪었던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 상실한 가정에서 겪었던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 낙담과 절망되는 일들, 그런 아픔의 축, 그 기억들이 쫙 제 삶 속에 덮어 씌우는데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아니 이제 괴롭다 못해서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삶을 내가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고 저절로 삶을 탁 넣었어요. 삶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결국은 양파 껍질 벗기는 게 인생이라더니 결국 이기며 살아도 마지막은 이거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제가 높은 데 올라가도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높은 데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리고 뭐 구름처럼 다 누가 받쳐줄 것 같아요. 시카고 호수에 가면 호수에서 들어오라고 얘기합니다.
전 수용 못합니다. 들어오라고 얘기했는데 들어가면 다 끝날 것 같아요.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게 됐어요. 하나님, 저 죽는다고 지옥 보내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제 살은 곳 보세요. 세상에 괴롭힐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내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지옥 보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늘 생각했어요. 근데 죽지 못한 미루고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희 어머님이에요. 자, 남편 죽고, 그 다음에 손녀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 아프고, 엄마가 살 이유가 없죠. 저 엄마는 반드시 죽을 거다. 두 번째는 저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었어요. 이민자들은요, 낙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함께 말씀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용기 내어가지고 다시 기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들에게 또다시 실망 준다는 것은 내가 할 도리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었어요. 한 번은 신방 와달라 그래서 이제 가면서 울죠. 차 안에서 내가 울고 가죠. 그럼 한 10분쯤 도착해서 닦고 이렇게 들어가서 한 집에 이제 들어갔었어요. 그날은. 근데 그날 그 집에서 왜 신방 와달라고 했냐면 개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가 95년도쯤 됐으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집에 예언건 기르고 이게 보편화 안 돼 있었습니다. 저는 개는 진짜 보신탕밖에는 몰랐습니다. 네. 아니 개가 죽으면 잡아먹으면 되지. 개 죽었다고 슬프다고 신방 와달라고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기도를 해줘야 되냐, 너가 내 기도를 해줘야 되냐. 근데 뭐 울면서 예배 드리려니까 또 예배를 드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질문이 또 기가 막혀요. 목사님, 개도 부활하나요? 참, 그러고 보니까요, 미국에 그 당시만 해도 개 사료가요, 비쌌어요. 개 먹이는 사료, 비쌌죠. 그러니까 유학생들이 개 사료를 사서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개, 여러분, 결혼시키는 것 돈 많이 들어갑니다. 어디 여행 갈 때 개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개 호텔에 맡게 됩니다. 개 옷,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옷 입힙니다. 우리처럼 아무거나 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쩐지 압니까? 여러분, 개가 병원 걸리면 병 의료보험 되지 않으면 되게 비쌉니다. 병원비가. 수술해야죠. 개 아프면 다 살펴봐야 되죠. 개 장례식 보셨어요? 개 장례식. 생전에 메리의 육성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카세트 테이프 딱 누르면 개가 깽깽깽 소리 들리면 전부 다 이러고 울고 앉아있는데 가관이에요, 가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 그 목사들은 또 이렇게 좋은 게 있거든요. 부활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속으로는 걔도 부활한지 모르겠네. 이 가정이 사랑하는 귀한 것들을 잃어버려서 이제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돌았나 그랬어요. 걔 보고 딸이라니 그러면 자기는 걔인가? 뭐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요즘 그래 부르더라고요. 가족이라 그러던데. 근데 이게 왜냐면 제가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잠깐 이해를 했어요. 상실감이에요. 그토록 사랑했다가 상실감에 대한 기도를 하고 나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목회인가? 개가 죽었다고 와서 기도하고 울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 보고 천국의 소망을 설교하고 앉아있으니까 정말 이게 내가 이 목사로서 이게 목회인가? 그리고 좌절스럽게 해서 방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팩스 전화기 드물었어요. 자동응답기하고. 자동응답기 전화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전화를 딱 눌렀어요. 눌렀더니 웬 미국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영어를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 이름을 불러요. 부르더니 너희 가정의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게 보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자기 전화번호 남겨 끄는 거예요. 그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전화번호가 이 같은 지역이 아니라 에어리아 코드가 달라요. 다른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아니고 제가 지금 한국말로 했는데 이게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로 지금 되는 겁니다. 예, 영어로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됐으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했더니 웬 여자가 받아요.
그래서 너 우리 집 전화했냐? 그러니까 너가 전화번호 남겼다 그랬어요.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우리 집 사람 이름 어떻게 알았느냐? 둘째, 우리 집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느냐? 1까지 눌러서 10자리를 눌러야 돼요. 한자로 틀리면 저희 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자매는 미국 펜타코스트니까 성복음계통의 자매인데 자기는 가끔 그런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고. 저도 이제 클 때 합동 측에서 자랐거든요. 주일학교, 중학교 2학년까지 제가 합동 측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목사님 무서웠는지 이 마룻바닥 다닐 때도 발꿈치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기타, 드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 졸다 있으면 뒤에 장로님들이 딱 이렇게 갖고 있다가 탁 되면 우리도 어른 예배 드렸으니까 그만큼 무섭게 훈련을 받았어요. 이런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귀신이 홀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하면서 무슨 문제냐고, 나보고 어떤 사람이냐고, 나는 한국교회 목사라고. 그래 묻더니 그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뭐 특별한 일도 아니라고 그냥 힘든 일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고 끊었어요. 끊고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도 아니고 푸념도 아니고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임해서 가니까 원로 목사님 모시고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이 50년대 유학 오신 분이에요. 이분들은 돈 한 푼 쓰는 거 되게 아까워요. 근데 저희들이 미국 장로교로부터 70년 된 교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낡아서 주변에 차가 지나가면 밥 먹다가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요. 위에 먼지 쏟아지면 먼지를 몸으로 막으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기술도 좋아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가서 보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신기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담배 피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전화하는 사람까지는 봤지만 아직 감이 안 잡히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카드를 3개 만들어서 빚을 내서 6,000불 빚을 내서 월요일부터 딱 천장, 그러니까 지하 식당이 있는데 천장 깨끗하게 하고 조명 환하게 다 만들었어요. 이 6,000불 정도 들어갔어요. 지금 한국에도 리볼빙 제도라는 게 있지만 미국에는 그 당시에도 이 카드 회사에서 이쪽 회사로 체크를 가지고 넘기면 이자하고 원금만 주면 조금씩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이제 조종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 제 한 달 사례비가 1,200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죠. 그래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그랬어요. 제가 돈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유학 갈 때도 돈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빚 갚아달라고. 내가 내일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주회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은 다 좋았는데 당회에서는 당회에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제가 있던 무학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던 회사가 튤립 수영복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마 옛날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튤립 요즘 뭐 니나리지도 있고 뭐 그렇게 합니다. 튤립 수영복 회사에 제가 사목을 했었어요. 한 3년. 근데 그 장로님이 전화하셨어요. 무학교회 박예배 장로님이라고 제가 실명을 다 밝혀드립니다. 혹시 확인해보고 전화해보셔도 지금 연세가 많으시지만 아직 살아계시니까 괜찮습니다. 그 장로님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유학 갔는데 한 번도 학회도 못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LA 지사를 통해서 목사님 6,000불 보냈습니다. 그 6,000불 온 거예요. 그 빚 갚았어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전혀 요동이 없었어요. 너무 낙심했기 때문에. 근데 꿈을 꾸는데 제가 집사람을 데리고 퇴원하는 꿈을 꾸더라고요. 꾸는데 집사람이 이런 브로셔를 딱 들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메뉴에 영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영어 주제로 돼 있고 설명이 쫙 돼 있는데 제가 메뉴에 보니까 잘 모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깨어서 영안사전을 찾았어요. 얼마나 꿈이 깨끗한지 알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게 사명자라는 꿈이었어요. 저 단어였어요. 뭐가 제 마음을 꽉 치는데 저도 모르게 주저앉았어요. 주저앉고 성경에 손을 얹었어요.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 것을 제가 다시 믿겠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주일 금식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교회 여러 가지 정리를 해놓고 21일 기도한다고 3주를 금식했어요.
3주를 금식할 때 정말 고비를 많이 넘겼죠. 금식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줄 알았어요. 김 목사 수고 많이 했다. 예, 많이 썼다.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고 네 아내도 고생 많이 했고 네 아내는 한국에 이제 갔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친정에서 책임질 거야. 이제 너는 이곳에서 이민 목회를 살려라. 내가 예비한 세 자매가 여기에 있다. 이 자매와 함께 세 가정을 이루면서 이 목회를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응답할 줄 알았어요. 정말요. 정말 고생했으니까. 집사람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하고 정말 같이 산다는 건 정말 생각도 하기 힘들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응답이 제 마음속에 오는데, 김 목사, 교회는 누가 와도 되지만 네 아내는 너가 아니면 안 된다. 두 번째, 너가 한 사람을 사랑 못하는데 수많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겠냐. 세 번째,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하듯이 내가 너를 지을 때 네 안에 뒷바라지 하다가 오는 것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면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하던 목회, 한참 부흥하던 교회 목회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임지도 없이 나왔을 때 이제 기도원을 찾든지, 집사람 돌보면서 해야 되니까 기도원을 찾든지 아니면 택시 운전을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이 마산에 있는 창신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호주 선교부가 세웠던 이 창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이사장님이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조카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 학교 좀 오시겠습니까? 예, 제가 상담을 공부했으니까 유아교육과 교수를 하고 그 다음에 교목실장을 하면서, 교목실장이 없어요. 그래서 해줬으면 좀 고맙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갔어요. 요즘 교수님들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 교수만 하더라도 여러분 강의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다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를 돌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이 믿은 즉 나으니라. 나는 그런 응답 줄 알았는데 비늘 하나 딱딱 벗기듯이 이 치료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냥 한 번에 낫지 않고.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집사람과 대화했어요. 계속. 그리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1년쯤 하게 됐어요. 1년쯤 하게 되니까 아내가 낳았더라고요. 낳을 때 그때 그 학교 이사장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여기 대학교를 시작하자고. 학교 내 중고등학교도 같이 있었거든요. 대학교를 같이 시작하자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교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그 다음 쉬잖아요. 목사는 금요일부터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2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녀 주세요. 둘째, 제가 목회를 배울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그 아이입니다. 지금 대학교 2학년입니다. 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목회를 참 하나님 은혜로 잘 했어요. 하는데 갑자기 이동훈 목사님, 지구촌교 이동훈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분 잘 몰랐어요. 이 목사님이 안식년을 떠나야 되는데 침례교 교단 안에서도 잘 못 찾고 사람을 못 찾아서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좀 만나자는 거예요. 만났어요. 만났더니 와서 강단을 한 1년만 좀 지켜줄 수 있냐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촌교회에 갔어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로 간 거예요. 침례교. 제가 지금 클 때 합동쪽에서 자랐다 그랬죠. 그 다음 청소년기는 성결교에 있었거든요. 신학교는 통합을 했거든요. 그 다음 미국 가서 미국 장로교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에 있다가 침례교에 갔어요. 감리교만 못 가보고 다 가봤어요, 지금. 네. 근데 정말 이동호 목사님은 정말 한국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설교가거든요.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키던 지구촌교, 그때가 한 4,000명에서 4,500명 정도 됐는데 거의 대부분 외국 박사입니다. 90% 이상이 대졸자고 다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국정원 직원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동호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가 이제 나타나니까, 제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날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전부 다 구경하러 온 거예요. 내가 저것을 믿고 1년간 버틸 수 있겠는가? 이동호 목사님 오실 때까지.
그걸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한 주 한 주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1년간 잘 넘겼어요. 10% 성장했습니다. 이 황금 비율입니다. 땜빵은 너무 성장해도 안 되고 너무 까먹어도 안 됩니다. 10%면 정말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동 목사님이 돌아오셨을 때 제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저도 빨리 나올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좋게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교단 목사를 불러놓고 자기가 왔다고 아무데나 내쫓았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니까 저도 임지가 적당한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정말 그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고 1,000번 예배도 드리고 집사람도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 갑자기 목회 잘하시던 김동호 목사님이 개척하신다는 말씀이 들리는데 저는 그 교회 전혀 모르고 동안교회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소개해가지고 설교하러 오라고 3번 만에 설교하고 3번 만에 부임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 생사를 건 교회 개혁 이거를 쓴 분인데 얼마나 교회 장로님들하고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 뒤에 갔을 때 그 당시 알고 있던 모든 목사님들은 저를 불쌍히 여겼어요. 또 하나 목사야 죽어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독특하게 목회하던 목사님 뒤에 가지 말라는 우리 업계의 속담이 있습니다. 네. 힘듭니다. 근데 거기 갔어요.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죠. 1년에 한 달씩 입원하기도 하고 소송도 걸리고 힘들 일 많이 겪고 너 가면 청년들 다 떠난다 그러고 별일 다 있었죠. 근데 지금 18년째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기운실에서 주는 참 좋은 교회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진보 쪽에서 보수 교회를 그것도 큰 교회를 이렇게 상을 준다는 것은 이거 사실 있을 수 없죠. 청년들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가시는 분들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해결해요. 대학에서 학생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국문학과 교수님이 그 싸우는 장면 보면서 저 주제 파악도 못하는 놈들 이렇게 욕하니까 수학과 교수님이 저 분수도 모르는 놈들, 경영과 교수님들 쟤들 인생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경제과 교수님들 쟤들 저런다고 돈 생겨. 음악과 교수님들 쟤들 장단 맞추고 있네. 미술과 교수님들 꼴 보기 좋다. 생물학과 교수님들 저 썩을 놈들. 러시아과 교수님 스발로무스키. 사람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는 열혈당원이 있어서 칼을 품고 다닌 제자가 4명 이상 있었어요. 너희 방식이 아니다. 정말 갈급하고 위기될 때 그때는 네가 살아온 방식으로 살지 말고 목소리도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묵묵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무기력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도행전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일을 할 때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이 풀었던 방법은 기도였어요. 그들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교회를 개혁하고 싶다는 분 계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목소리 내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아들을 2 이상 기르는 분 있습니까? 아들 2 이상 기르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집은 아들 2 이상이다. 예. 이런 경우는 어머니가 준 깡패가 되어야 아들 2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형이 이제 동생 때리죠. 있는 뺏고 그러죠. 근데 동생이 형한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뺏어간 형에게 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 터집니다. 지혜로운 동생은 안 그럽니다. 어떻게 하죠? 예, 형 있는 방향이 아니라 엄마 아빠 있는 안방을 향해서 한 대 맞았으면 10대 맞은 것처럼 와! 고함 지르면 엄마 아빠 튀어나옵니다. 나와서 딱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큰 놈을 탁 두들겨 패고 뺏어가지고 동생에게 주고 보상금과 위로금까지 다 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어려운 문제를 세상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상처는 줄 수 있어도 아픔은 줄 수 있어도 해결해 줄 의지도 없고 해결해 줄 능력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자, 다른 인생 살기를 원하면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저로 하여금 이 시흥에, 여기가 시흥이죠. 시흥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갖고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네, 내가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주인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관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보신 것처럼 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지켜라.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못 하겠어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3인 3색 집회 끝날 때 매일 저녁마다 목사님들 다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의 공통적인 것 중에, 자기가 은혜 받은 것 중에, 이번에 내가 이거 하나는 꼭 고쳐야 되겠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걸 한 가지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불러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부흥회를 통해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짓지 않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나발을 죽이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면 주님께서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고, 주님께서도 꼭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말씀이면 주님 이분들 마음에 남게 하시고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역사 무대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뿐 아니라 자녀 손들이 복을 얻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